우리가 같이 있어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같이 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같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가치와 완벽주의와 능력주의, 자격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반복해보면 똑같은 말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자격이란 말을 넣어볼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자격이 있다. 능력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주의는 은총을 청할 작은 은총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높으니까.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하위의 작은 목표들이나 작은 은총, 작은 힘, 작은 믿음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봅시다. 힘을 청할 힘부터 청해야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을 청할, 야훼의 불길을 청한 작은 성냥불부터 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거대한 믿음을 청하기 앞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청할 특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온갖 우주 팔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형통의 예언과 치유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믿음 없이, 그걸 청하지 않는 없이 한다면 그 은사는 누구의 은사입니까? 그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을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답동의 열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제목은 바로 죽음보다 막강한 사랑의 불꽃이란 제목으로 아가서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임이랍니다.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이랍니다. 아멘. 이 문 9절, 8장 6절을 공동번역성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저승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이 그보다 거세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구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불길은 그야말로 야훼 하느님의 불길입니다. 우리가 불을 주소서 하고 그때 말할 때 그 불길과 똑같은 불길입니다. 사랑은 악마적인 불길, 곧 열불 터지거나 어떤 쟁점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거나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하는 흑백 논리에 갇히는 악마적인 불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올무마저도 다 풀어 헤칠 정도의 하느님, 오늘 복음처럼 형제의 허물과 형제와 이 티끌만한 껄끄러움조차도 악마적인 불길의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다 불태워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 해방의 불꽃입니다. 시나이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불을 여기서 아가서는 그 어떤 불길보다 더 강렬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살라버리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불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어두움도 불을 줍니다. 어두움도 불을 줍니다. 근데 하느님의 불은 그 온도가 훨씬 높고, 그리고 그 불을 받으면 결과가 평탄하고, 그 불을 받으면 너무나도 화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곧 결과, 결실, 열매가 달라서 하느님의 불을 더 원해야 맞는 것이지요. 모든 죽음의 사슬, 루치펠의 관계조차도 불의 형상을 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꾀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루치펠의 불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루치펠의 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 야훼의 불길만이 우리의 모든 잿더미로 말하는 파탄의 불을 다 삼키실 수 있다는 것이 해방이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를 벗어난 모든 일상사 안에서 막강한 사랑의 불꽃, 불길을 원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속임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완벽해야 불꽃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주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 교회의 나치 시절에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교수형에 청한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회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다. 자, 그러면 이 가치와 완벽주의와 능력주의, 자격,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반복해보면 똑같은 말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자격이라는 말을 넣어볼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자격이 있다. 능력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모든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흠결을 하나도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냉정하리만큼 자격을 심사합니다. 능력도 심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할 권리가 있냐부터 따집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 온통 다 선물 주시는 우리의 은사마저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 혹은 완벽해서 받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이 몇 달 동안 고요한에서 머물면서 보았을 때, 그리고 최근에 한 1, 2주 안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완벽 그 자체는 허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완벽주의가 루치펠의 대사술이었습니다.
사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기 기술이라고 하죠. 거짓 기술을 사술, 사탄의 기술을 사술이라고 합니다. 대사술이 있기 때문에 대사슬이 생기겠죠.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묶어내는 가장 완벽한 대사술이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불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뜨거운 불길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언가 저에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처럼 저 스스로를 그렇게 세팅하려고 했고, 조금만 누를 끼치거나 조금만 실수를 해도 스스로를 아주 들들 볶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이 3, 4개월 휴식기 동안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더 나아가 한국인의 2분의 1은 완벽주의자라는 심리조사 결과에 의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나 자격이나 혹은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치, 자격, 능력, 심지어 은사마저도 있는 것이란 것을 더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야훼의 불길은 당신의 일방적이고 당신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 계산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 나는 내 계산을 믿었지만 내 계산 밖에 있는 더 큰 계산, 어둠의 계산마저도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굉장히 고요 속으로 숨어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완벽주의가 루치펠의 대사기극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닐 것 같다라고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일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요. 첫째, 뭔가 공을 들이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뭔가 인풋을 넣지 않으면 아웃풋이 없을 것 같다. 적금을 들어야, 기도 적금을 들어야 뭔가 복이 올 것 같다. 이것도 완벽주의입니다. 하느님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머물라, 나와 같이 이야기하자라는 친밀감 관계주의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완벽주의로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들어놓은 기도 적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뭔가 건덕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행위적인 차원에서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주의의 한 선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더 많이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박이 있습니다. 5mm만 더 나아가도 결승선인데 5cm, 50cm, 5m를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완벽주의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안에는 어떤 욕구가 숨어 있냐 하면 인정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곧 반대로 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커온 사람이라면,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평균치 이상의 사람이 되었을 때만 인정이 온다는 것을 학습한다면 인정 욕구와 완벽주의가 항시 동시에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은, 정말로 이 아가서의 말씀에 인하면은 하느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저 불이십니다. 본디 불이십니다. 본디 불길이십니다. 그저 주고자 하시는, 베푸고자 하는 당신의 불길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여부가 그분의 감동치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흔들리면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었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자격을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심이 완벽주의가 만들어내온 애기들이라는 것, 사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완벽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완덕의 거울이신 성모님 마리아는 어떠실까? 마리아는 시작부터 하느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도 잠깐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뵐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잠깐의 도덕적 무결점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잠깐 의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것을 더 믿었습니다. 이 완벽주의보다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채우시려는 이 완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주의와 완덕주의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겁니다. A부터 Z까지 온통 내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완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완벽하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순종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거를 그쪽으로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모든 것을 찬양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곰곰이 자세히 찬찬히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결국 완덕주의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저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완덕인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느님이 꼭꼭 채우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다 가져가시라 하는 그런 차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므로 완덕으로 갈수록 우리의 이미지상에서는 완덕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경험해보면 완덕으로 다가가면 다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진짜 가벼워집니다.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으시거나 그거를 원해보지 않으신다면 제 말을 공감하시기 어렵겠죠. 그러나 확신에 차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덕, 곧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불을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주시는 그곳으로 가면 갈수록, 다가가면 갈수록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가벼워지는 그 언덕으로 평화를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곳으로 항시 초대하시는 하느님이신 겁니다. 오직 자격과 능력과 검증만이 차갑게 있는 것, 그것이 완벽주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만연해 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꾸로 하느님 앞에서 자격을 논할 자격이 있으며 능력을 논할 능력이 있으며 힘을 논할 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복음 환호송이나 응답송에서는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주님께 용서가 있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이란 것, 완덕이란 것,
그것은 여러분이 A부터 Z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다 이루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이상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나의 부족과 흠결이 오히려 힘이 된다는 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노력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할 노력이 딱 하나 있다면 완벽주의가 얼마나 내 삶을 망쳤을까. 완벽주의란 가시가 나의 머리부터 이 배꼽까지 얼마나 짓누르고 불안에 떨게 했을까.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했을 때 옆에서 웃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나를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일 때 그게 바로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가하는 암묵적인 협박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더 따라갈수록 논리적인 추론과 A와 B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직관이 됩니다. 생각이 멈춰지고 바로 직관을 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직관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시 거꾸로 합당한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이 불행과 모든 아픔, 상처의 뿌리가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의 전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이 곤경과 가난과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비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도와주십사고 내가 부르짖었지만 나의 문제나 나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내가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는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나마저도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셔야 바리케이트, 과속 방지턱 하나도 없는 완전한 고속도로가 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더 큰 완성을 위해 마지막 1%를 우리가 치우자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왔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이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율법학자들은 저 어떤 몹쓸 X가 율법을 거슬러서 범하지 마야 될 죄를 범했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아주 분에 차 있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무결점주의자처럼 나는 깨끗하다는 것처럼 그 여인을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뒤집으시는 게 바로 그 도덕적 무결점주의, 완벽주의 자체가 속임수라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깨끗한 사람부터 쳐라. 그랬을 때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물러가게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주의는 그러므로 힘을 청할 힘도 청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주의는 은총을 청할 작은 은총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높으니까.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하위의 작은 목표들이나 작은 은총, 작은 힘, 작은 믿음은 성에 차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봅시다. 힘을 청할 힘부터 청해야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을 청할, 야훼의 불길을 청한 작은 성냥불부터 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거대한 믿음을 청하기 앞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청할 특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온갖 우주 팔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형통의 예언과 치유의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믿음 없이, 그걸 청하지 않는 없이 한다면 그 은사는 누구의 은사입니까? 그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을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청해야 됩니다. 믿음을 청할, 겨자씨경한 믿음을 청해야 됩니다. 완벽주의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며 큰 집부터 생각하지, 현실주의자처럼 지금 당장 내한테 수중에 얼마가 있는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 불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점점 키워나가시는 게 하느님의 재미입니다. 아버지의 재미입니다. 성부 하느님의 재미는 점점 키워나가는 재미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키워나가는 재미있네요. 제가 이것을 모르고 큰 것만 바라고 영광을 누리려고 했었죠. 바로 거기에서 제가 스스로 착각을 했다는 것을 많이 깨달으며 대단히 기도 중에 많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단을 해줄게, 내가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줄게 라고 하면서 진단을 명목으로 판단을 합니다. 절단을 내버릴 요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길을 아는 사람, 진짜 하느님과 함께 힘을 청할 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절단 낼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 진단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공허함, 슬픔, 외로움, 이 모든 하느님과 상관이 없는 상처들, 외로움들이 있다면 이걸 다 헤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바로 야훼의 불길, 죽음보다 강한 불길밖에 없습니다. 그 불길을 받는 방법조차도 큰 결과를 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은 불씨를 청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항상 완성태인 것을 묻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번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언제쯤 해결되고 이거 다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완벽한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노하우에만 관심을 쏟다가 혼자 스스로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성찰해 보니 하나하나 낱낱이 매듭을 풀어가는 게 아버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가장 작은 불씨, 가장 작은 믿음, 가장 확실한 힘부터 간절히 청하는 것부터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 힘듦, 고통, 어려움들을 이제 이 앞에 들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 목말라 하시는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잘못 핀트가 1%라도 어긋날 수 있는 그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큰 힘만 청하셨습니까? 큰 힘을 청할 내게 주시는 작은 힘부터 청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뜨겁게 막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태워주실 만한 큰 뜨거운 사랑을 주시려고 하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청할 수 있도록 목마르게 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성냥불 불씨도 청하셨나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하느님이고 어쨌거나 완전하신 하느님, 다 100% 주시고자 하는 하느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 완벽주의라는 것 안에서 내가 혹시 허우적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저에게 큰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기도하면서 목주기도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내가 스스로 나를 허물도 흠결도 없으려고 그렇게 했구나. 심지어 나는 내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뭐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들 안에서도 자기 징벌을 주고 있었어요. 내가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니까 이거 어울리지 않아 하고 스스로 징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완벽주의더라고요. 완벽주의더라고요. 하나도 하느님과 상관이 없는 완벽주의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든 예수님은 성모님은 그저 품에 안겨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시지요. 그러므로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조차도 내가 뭔가 낮추려고 하는 억지 같은 노력이 아니라 아무 힘도 이런 죄나 어두움 상처 앞에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능함을 바로 겸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겸손이라는 프레임이 바뀌었죠. 뭔가 낮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무능함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사, 능력 그런 것들조차도 내 개인의 상처나 어두움을 치유할 그런 계제가 못 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저의 어두움을 직면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속성, 특히 아가서에 나오는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정의되고 묘사되고 연구되고 계산되기에는 너무 심오한 실제이다. 사랑은 모든 도식을 벗어나고 형언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으며 무상적인 것의 영역에 역설과 경탄과 신적인 것의 영역에 자리한다. 아가에 표현된 사랑 안에는 외관상 서로 반대되는 차원들이 공존한다. 상호성과 분리, 소속과 거리, 증여와 두려움, 향유와 고통, 말과 침묵, 삶과 죽음, 모든 것이 함께 있다. 아가에서 기리는 사랑은 초월을 향하여 열린 사랑, 신적인 것의 문턱에 가 닿는 사랑, 죽음과 같은 생명력이다. 결국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을 100%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불꽃은 열어라고 계속 재촉하니 진짜 사랑과 완벽주의적 위장된 위선의 사랑이 이달리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가족으로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매듭이 있다면 바로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흠결과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에서 탈피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이실 수 있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자격이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누르고 넘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사가 나타난다. 끝으로 우리에게 흠결이 없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우리는 흠결이 있다. 바로 이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불꽃으로 만나보면 좋겠습니다.